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정확히 1년 만입니다. 지난해 어른 여름 성경학교 때 에베소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또 올해도 이렇게 함께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를 더해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설교를 30분 이상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보통 25분 합니다. 30분을 넘은 적은 제 기억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원고를 딱 A4 용지 4장을 딱 쓰거든요. 그래서 30분을 넘기려면 이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잘 못하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변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로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물처럼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머니처럼 언제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확인하고,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라. 예,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3단계 대응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아시는 것처럼 말로써 낚시질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예, 안 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제 전화
수신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됩니다. 전화를 받자 갑자기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김땡땡 씨 되시죠? 어머니는 엉겹결에 네, 그런데요. 누구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속 남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말합니다. 김땡땡 씨, 따님이 있으시죠? 어머니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제 남자는 본격적으로 협박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따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따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시지요? 정확하게 바로 그때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멀리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겁을 줍니다. 어머님, 따님이 예쁘고 아주 늘씬하니 잘 팔리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매섭게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우리 딸 아닙니다. 어머니는 딸이 예쁘고 늘씬하다는 말에 바로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아마 의아해하며 놀랄 것입니다. 이 낚는다라는 말은 보이스피싱처럼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낚였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낚였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속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낚시성 기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작 기사 내용과 거리가 먼 자극적인 제목을 답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낚시라는 것이 본래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럴듯한 미끼를 바늘에 끼워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끼에 속아서 물고기가 덥석 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늘에 꿰이게 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낚시로 잡힌 물고기는 상처를 입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시몬과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낚시보다는 그물로 고기를 잡습니다.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낚시꾼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낚시꾼들은 취미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어부는 고기잡이가 직업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론 오늘 문맥에서 보면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바로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말로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번역된 이 우리말 번역 그 원문을 보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어부들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부 번역은
사람들을 위한 어부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의 어부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에서 이 말은 사람을 잡는 어부를 뜻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의 우리말은 사람을 낚는다처럼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잡는다,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극심한 공경에 빠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나 사람을 잡는 어부들 대신에 제가 개인적으로 새롭게 번역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로잡는 어부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5장에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인데요. 어부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로 가보면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중에 여러분 그 본문에 취하리라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요. 그 말은 사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람을 사로잡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사로잡다라는 이 우리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뭔가 하면 사전 찾기입니다. 제가 우리말 사전 찾기를 굉장히 즐겨하는데요. 수시로 제가 요즘은 이제 편리한 것이 컴퓨터에 이제 네이버 우리말 사전, 다음 우리말 사전 조금 다릅니다. 약간 두 개를 이렇게 열어놓고 설교 준비할 때 당연히 열어놓고 이렇게 수시로 찾아봅니다.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궁금해했던 어떤 개념들을 너무나 명확히 설명해 놓고 때로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보통 이제 기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낱말을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로잡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 의미입니다. 산채로 잡는 것입니다. 사로잡는다라는 것은 죽이려고 잡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잡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사람 잡거나 사람을 낚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 속을 질주하며 죽음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붙잡아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사로잡는다라는 것은 생각이나 마음을 온통 한 곳에 쏠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어부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온통 바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물과 물고기가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이제부터는 주님께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사로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제자는 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계획과 기대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람을 사로잡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어부는 사실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이 일을 맡기십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를 직시하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는 맡겨진 일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오직 한 사람만 어부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많은 어부들을 동시에 부르십니다. 한번 양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바로 사람을 사로잡을 동료 어부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를 잘 쓰지는 못하는데 시 읽는 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도토리 두 알이라는 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도토리 두 알이라는 시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 알.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하나는 크고 윤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지기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여러분, 한때 무엇이 중헌디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중헌입니까? 도토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나무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이 또한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에 사로잡혀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조금씩 더 자라나고 조금씩 더 성숙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 모두가 참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울창한 참나무 숲을 함께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오라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내 뒤에 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 뒤에 서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뒤에 서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던 곳을 떠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립니다. 직업을 버린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떠납니다. 직장을 떠난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립니까? 배를 버립니다. 재산을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세베대의 곁을 떠납니다. 가족을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업을 이어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부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부들은 곧 지체 없이 버리고 떠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한순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께 사로잡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로잡자 익숙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떠났습니다.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 당장 직업과 가족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에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은 결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의 꿈을 향한 출발입니다. 버리고 떠난 사람은 새로운 직업을 얻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사로잡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한 가족을 이루고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늘을 땅에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고기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는 이야기를 써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주님께 사로잡히고 여러분의 발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간다라는 것은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처럼 언제나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머니처럼 언제나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30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를 인생의 전부로 생각했던 어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물과 배와 그리고 아버지가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한순간 그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들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열린 하늘을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꿈꾸는 세계로 함께 가자 하십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땅에 써가자고 하십니다.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힘들지만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 뒤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참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숲을 이루어 그늘과 쉼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한국교회가 사람 잡는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보다 앞서가며 사람을 낳고 사람 잡던 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두 손을 모으고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고집으로 가득 차서 잘못된 신념의 길로 가던 발길을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신 희생과 섬김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주님 뒤에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등을 붙잡고 한 걸음씩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참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참나무 숲을 이룰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겠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삶의 전부였던 어부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물과 배가 그리고 아버지가 삶의 이유였던 이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들을 먼저 사로잡아 주시고 사람을 사로잡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사람을 사로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이전에 부끄러웠던 과거를 버리고 떠나게 하시고 이제 주님 뒤에 서게 하시며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을 땅에 펼치고 생명을 살리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